아멘.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에 가장 힘든 시간들을 언제 보내셨습니까? 제가 맞춰볼까요? 여러분들이 돈이 없거나 몸이 병들거나 굉장히 거룩한 목소리 나오네요 오늘. 그런 때가 아니라 사실은 관계성에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과 지내면서 어떠한 내가 불공평한 일을 당했을 때에 밤잠을 설치고 병이 나기도 하고 우리 몸의 약함을 경험하는 때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가까운 부모님과의 갈등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또 가장 가까운 자식, 아들, 딸 어떤 상황 때문에 마음 아파하면서 정말 힘들어한 그런 경우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가장 가까이서 맨날 보는 직장 동료가 좀 불합리하게 했을 때, 아니면 더 힘든 것은 내 위에 있는 슈퍼바이저가 불합리하게 나를 취급하고 어떤 상황을 계속 요구할 때에 우리는 마음에 억울함이 있고 분노가 있고 또 씁쓸한 마음, 어떻게 좀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고민들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은 우리 지난 1년간의 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불공평한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계속 제가 했던 얘기가 2020년도 리펀드 받고 싶어요. 2020년 계속 우리 시간을 잃어버린 듯한, 우리 또 텍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좀 이 임팩트가 적었지만 리테일 하시는 분들, 음식점 하시는 분들은 직격탄을 맞고 정말 그 씁쓸한, 불공평합니다 주님, 이러한 지금 상황이, 잃어버린 시간, 잃어버린 기회, 잃어버린 이러한 문들이 있어서 마음의 원망과 힘든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람들한테 불공평하고 이렇게 힘든 마음이 있는 거는 one thing. 근데 우리 신앙인이랄지라도 그것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은 결국은 우리의 불만이 하나님께, Why me? 하나님은 저만 그러십니까? 하면서 우리 마음에 힘들고 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힘든 상황이 해결이 안 되는 가운데 불만을 품었던 바로 사람이 오늘 하박국의 이야기인 것이죠. 아까 우리 하박국 1장부터 보겠다 그랬는데 1장 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박국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께 뾰루퉁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하박국은 그냥 일요일만 교회 와서 잠깐 예배드리는 종교인이 아니었고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도를 오랫동안 했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마음이 힘든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이유는 합당했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에 보니까 2절에 어느 때까지 내가 강포, 영어로 violence죠, 폭력, 또 3절에 죄악을 보게 하시고 주변에 살인과 또 강도와 또 불의가 매일 보이는 것입니다. 겁탈과 강포, 변론과 분쟁, 계속 싸우는 그 소리들, 정치가 서로 달라가지고 이슈 가운데에 계속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어떤 아무도 국민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고 싸움만 하는 그런 소리가 힘듭니다 주님. 그리고 심지어 율법이 해이해지고, 영어로 보니까 이 morality가 paralyzed, 하나님의 정의가 마비가 되었다, 죽어버렸다,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정의가 굳게 행하시니 주님 어찌 된 것입니까? 하면서 좀 쓴 마음을 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읽었던 3장 끝에를 보시길 바랍니다. 3장 말씀에서 말하기를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끝에 혹시 이 글의 분위기를 모르실까 봐 설명도 있죠. 이 노래는 수금을 맞춘 것이다. 아까 전사님이 기타를 쳤는데 기뻐하면서 단조가 아니라 장조의 힘찬 찬송, 우리 수기 형제가 와서 또 드럼을 칠 만한 그러한 완전히 지금 업비트, 신나고 감사하고 방방 뛰는 이러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What happened? 1장의 그러한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초상집 분위기가
어떻게 3장에 이러한 찬양과 하나님께 대한 경배, 정말 노래라는 것 적을 만큼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 1장과 3장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 절망의 골짜기에서 소망의 산을 날아다니는 그러한 하박국이 되었을까 하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절망 가운데 울고 있는 분들, 남들한테는 아무도 얘기할 수 없지만 밤을 못 자고 unfair, 나에게 언제 기회가 주어지겠습니까? 언젠가 회복되겠습니까? 언제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는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어쩌면 여기도 화면에서도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안타까운 마음으로 complaining, 불평을 하고 더 나아가서 그가 하나님께 고소를 하는, 하나님을 고소하는 그러한 쓴 마음이 있는 선지자인 것을 1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박국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한숨과 원망에서 남아있지 않고 그가 소망의 산으로 올라가 있는 3장의 모습을 우리는 또 뒤에서 보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의 6세기 초 남유다의 선지자였습니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역을 했고 그가 하나님 말씀을 전파했는데요, 참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적으로는 국가의 리더들이 많이 부패해서 아무도 약자들 돌보는 사람이 없는, 정의가 굽은 그런 상태인 것을 우리가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해외 국제적으로도 지금 때가 바벨론이 막 침공을 하고 계속 게릴라전으로 국경에 와서 물건을 훔쳐가고 도둑질하고 또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왕따처럼 이런 bully 같이 나라를 힘들게 하는 건 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1장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 바벨론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하나님, 그들은 자기 주목을 믿고 사는 민족 아닙니까? 그들의 주목이 신인데 참된 주님을 따르는 우리 백성들을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지금 힘든, 내외적으로 굉장히 고심에 빠진 선지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불만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complain, 이러한 원망 넘어서 하나님을 고소를 합니다. 13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지 않습니까? 거룩한 분이 아니십니까? 악을 참아보지 못하며 패역을 참지 못하시는 하나님, 근데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 하나님 직무유기하고 계십니다. 지금 negligence of duty이십니다. 범죄 아닌가요? 경찰관의 직무를 안 하는 거? 하나님, 그러한 지금 상황에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패역을 방치하시는 이러한 모습,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You are silent,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방치하시는 모습 보니까 혹시 하나님도 동참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는 지금 깊은 쓴 마음에서 나오는 호세아의 고소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크게 실망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실망해서 울고 있는, 그냥 하나님을 비판하기 위한 불신자의 마음이 아니라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무나 민족을 사랑하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자 그가 마음속에 힘든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지금 남유다 가운데 얼마나 폭력과 또 이 무자비함이 있었기에, 그것을 보았기에 우리 하박국이 힘들어했을까요? 우리 바벨론 왕국의 그 폭력과 또 이 잔혹성은 우리가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선 아수르는 벽화로 많이 그것을 그려놨거든요. 자기들이 점령한 나라들 어떻게 했는지 트로피와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그런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아수르를 이은 바벨론이 더 잔인하면 잔인해지 덜하진 않았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벽화가 있는데 예전에도 기억나시죠?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끌고 갈 때 피쉬훅, 바다 낚시, 고기 낚시로 사람들 입술을 꿰어서 코를 꿰어서 줄로 연행해서 탈출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잔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보니까 유다 민족들을
꼬챙이에 꽂아가지고 살인을 하고 처형을 시키는 모습이 있고요. 여기 누워있는 모습은 그들 사람을 산채로 껍질을 벗겨가지고 고통하고 또 죽이는 그런 잔혹무독한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역사가 기록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들을 우리 하박국이 보았기 때문에 1장 우리 끝에 16절에서 이렇게 15절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누구를 그랬습니까? 고기 잡았다 소리일까요? 우리 민족을 그들을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라. 이것이 옳습니까, 주님? 지금 굉장히 선지자의 그 분노함과 마음에 정말 힘든 이 찌르는 듯한 아픔의 심정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미국의 시민이 지구 반대편의 테러리스트에게 의해서 참수형을 당했다, 몇 사람들이 죽었다, 그런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미국에서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미국의 헤드쿼터인 백악관에서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고 그냥 지켜보겠다 이런다면은 아마 여론이 들끓고 일어나고 대통령의 지지율은 떨어질 것이며 아마 여러 사람들이 백악관 앞에서 피켓을 들고 액션을 해라, 시민이 죽었다 하는 그러한 정의의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 자명합니다. 어쩌면 하박국도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의 백악관 앞에서 시위를 하는 모습이 나갑니다. 우리 하박국은 그냥 조용히 있는 사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액티비스트.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아예 그가 계속 기다릴 장소를 와치 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답이 있을 때까지 내려오지 않겠다 하는 각오로 아마 단식투쟁했을 것 같습니다.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였더니 very serious. 하박국은 자기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내가 답을 좀 얻지 않으면은 내가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하는 절망의 깊은 원망의 고통 골짜기에서 지금 쓰라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고소하고 하나님 앞에 답을 기다리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명쾌하게 답을 주셨습니다. 어떠한 답을 어떻게 주셨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아까 3장 끝에 그렇게 놀라운 변화가 이렇게 깊은 골짜기에 있던 하박국이 변화가 되었을까요? 2장 2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가 지금 말할 묵시, 내가 너에 보여줄 revelation, 계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101 하이웨이 있잖아. 거기 하이웨이에 큰 빌보드를 만들어가지고 혹시 과속하는 70마일로 과속하는 사람도 볼 수 있도록 거기에다가 나의 묵시가 무엇인지 적어라. 내가 너에게 답을 주겠다. 이러한 말씀을 지금 하박국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뭐라고 적어야 될지 말씀하지 않았지만 그것의 지금 준비로서 그 다음 구절을 말씀하십니다. 3절 내가 말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정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딜 수 있다는 말씀을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좀 사실 하나님의 뜻이 느리게 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급한 것 같습니다.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뭐로 알 수 있는 것은 기도응답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침에 주님 제가 꼭 이것이 돼야 되는데 꼭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루 지나고 나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안 이루어집니까? 안절부절 못하는 급한 제목일수록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때와 시간과 다를 수 있지만 분명히 이룬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니까
지금 하박국이 자기가 속한 나라인 남유다가 기원전 586년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86년도에 멸망을 합니다. 그런데 기원전 539년에 가서야 바벨론이 멸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미리 말씀하셨는데 멸망시킬 것을 뒤에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too late. 우리 나라가 다 멸망했는데 그 다음에 멸망시키시네 라고 너가 생각할 때는 더디 오는 것 같고 안 올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정한 때에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하박국에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기도 응답을 하셨는지 보면은 참 우리가 얼마나 조급한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714 기도 기억나시죠? 역대하 7장 14절 기도를 했습니다. 나의 백성이 겸비하여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면은 내가 이 땅을 고쳐줄 것이다, 회복할 것이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고 어떤 분들은 계속 똑같은 기도를 계속하나 응답될 기미가 안 보이는데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우리는 세 번째 부스터샷을 맞고 있다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또 우리 작년 이맘때에 타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우리 교회가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되나 막막한 가운데에 정말 수십 군데 연락을 하는 그런 때에 있었습니다. 힘든 가운데 기도를 했었습니다. 1년 뒤에 돌이켜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 또 멋진 교실들 bigger and better in every way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너무나 좋은 것들을 응답하셨구나. 내가 원하는 시간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때 하셨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작년에 우리는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자고 사도행전 말씀을 보았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1년을 돌이켜보니까 우리 가운데 18명의 증인들이 아침마다 매일 큐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의 제목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개인 기도 제목들을 돌이켜본다면 오래 보지 않고 멀리 보지 않고 올해만 보더라도 연초에 세웠던 기도했던 것들 여러분이 돌이켜본다면 응답이 안 되는 것보다 응답된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을 하나님께 당신의 때에 반드시 응답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개인적으로도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땡스기빙이라는 것도 만들어서 11월 달에 하나님께 합당한 크레딧을 드리고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빌보드에 붙일 말을 내 뜻은 이룰 것인데 어떻게 너가 살 수 있는가? 그 답을 주는데 2장 4절 말씀, 유명한 말씀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는 누굽니까? 바벨론. 네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바벨론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너는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믿음으로 살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그러한 말을 크게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기록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죽음의 골짜기에 빠져 있고 우리 힘든 우리 하박국이 그가 정말로 살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죽음의 골짜기에서 눈물의 골짜기에서 원망의 골짜기에서는 그가 survive 숨을 쉬고 그냥 그가 불평하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live, he shall live by his faith.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너가 진정으로 survive가 아니라 thrive 할 것이다.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믿음에 있는 사람을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무엇을 지금 믿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지금 다스리고 계신데 지금 당신의 시간에 악을 허용하고 계시며 당신의 때가 되면은 악한 것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지금 살 것이다. 네가 지금 그 구렁이에 빠져 있지만 네가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다. 뛸 수 있다. 날 수 있다. 이러한 답을 안타까운 하박국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악을 허용하고 계시고 그분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수용할 때 너는 사는 의인이다. 이러한 말씀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의인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의 결과는 어떠한가? 2장 20절 보시길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는,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박국, 너는 이제 잠잠할 수 있어. 그동안에는 네가 원망하고 힘들고 쓸고 하나님께 토로하고 싶은 기도가 많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가 정한 때가 있으니 너는 잠잠할 수 있다. 너는 be at peace. Your case rests. 그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법정에 가면은 시끄럽죠. 우리 피고, 원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자기의 주장을 합니다. 판사 앞에서. 정말 나는 이러한 근거 때문에 억울합니다. 이쪽이 잘못했습니다. 내가 더 옳고 내가 이런 피해를 입었고 보상이 필요합니다. 막 얘기를 합니다. 원고가. 그럼 피고가 또 거기다 대항을 하죠. 아니, 저쪽 원고가 이러한 것이 사실 옳습니까? 내가 더 옳고 내가 더 많은 증거가 있고 내가 많은 증인이 있습니다 하면서 자기 말을 막 하고 시끄러운 법정 싸움을 아마 경험하신 적이 없으시길 바라지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뭐 변호인이 얘기하죠. 다 얘기한 다음에 I rest my case. 모든 진술을 마쳤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저지 앞에 판사가 다 들었고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할 말이 없고 당신이 판단하는 것이 이제 case closed. 지금 판결 내린 거에 의해서 그 뒤에는 아무도 거기에 또 토를 하거나 결정 난 것에 대해서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하박국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저지로서 다 보시고 계시기에 내가 주님 안에서 잠잠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10월 31일입니다. 오늘 10월 31일은 Reformation Sunday, 우리 종교개혁일입니다.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위텐베르그 시의 캐슬 처치, 거기 독일어로 기억이 안 나네요. 슈르키르케인가요? 그 캐슬 처치에서 95개 조의 잘못된 교리들을 바로잡는 그러한 일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마르틴 루터가 이러한 확신을 갖게 되기까지는 그도 깊은 슬픔의 골짜기, 원망의 골짜기 속에서 수도원에서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는 injustice, 사회의 부정의함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부정의함,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괴롭히는 문제, 아무리 스케일리아 상타, 홀리 스테어스를 바티칸에 있는 것 21개 계단을 무릎으로 여러 번 왔다 갔다 해도 내 속에 있는 죄책감이 해결되지 않고 언젠간 나는 죽고 지옥 가겠구나, 지옥이 나한테 예비되어 있구나 하는 그 마음의 두려움 때문에 깊은 마음에 이 수렁에 빠져 있는 마르틴 루터였던 것을 역사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로마서 1장 17절을 읽게 되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갑자기 불이 켜진 것 같이 깨닫게 됩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공로로 말미암는 의가 나한테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밖에 외부에 하나님이 주신 의가 나한테 주어졌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구나. 그것을 믿는 자가 내가 의인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또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목사님, 그 말씀 어디서 좀 많이 듣고 있는데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까 2장 4절 말씀이네요. 하박국? 예, 맞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자기가 혼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구약의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기억하고 인용하면서 맞아, 하나님의 의인, 예수님의 의를 입은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나의 공로와 나의 많은 이 업적으로 나의 타이틀, 또 가톨릭 교회에서 생활했던 그런 종교성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구나. 할렐루야, 나는 부족한데 그분은 구원하셨구나 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외쳤던 날이 1517년 10월 31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읽게 되는 게 우연일까요? 성령님의 인도일까요? 여러분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지금 듣고 계신지,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지. 하박국에게 주신 그 말씀이 하박국을 잠잠케 했습니다. 그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마르틴 루터를 잠잠케 했습니다. 막 요동하고 폭풍 가운데 있었던 그 마음이 잠잠함을 누리고 얼마나 기뻤는지, 그가 도망 나온 수녀와 함께 결혼해서 나중에 애를 엄청 많이 낳는 그런 해피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역사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폭풍과 같은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울고 있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의가 내 것이 되었다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잠잠케 하고 우리와 주님과의 평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박국의 복음입니다. 이제 하박국은 이러한 하나님의 빌보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을 듣고 나서 그가 잠잠해졌지만 계속 잠잠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까는 원망으로, 고소함으로 하나님을, 또 불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지만 이제는 믿음의 찬송으로 가만할 수 없는 소망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보를 따라오고 계신다면 첫 번째, 우리 하박국은 불의함에 대한 원망에서 하나님께 대한 소망으로 갔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박국은 이제 소망으로 가게 됩니다. 하박국의 입술이 구원을 받습니다. 3장 2절에 어떻게 그가 또 소리를 내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히 잊지 마옵소서. 주님, I get it. 주님의 그 놀라운 지금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는 얘기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장 다 읽지 않았지만 좀 길어서 거기에 화 있을진저 화로다, 우리 바벨론을 정죄하시는 말씀이 쭉 나옵니다.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하박국이 깨닫게 됩니다. 당신의 그 말씀을 수년 내에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모습 보게 됩니다. 고백이 뭘까요?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나도 같은 그런 말을 지금 내고 있는 입술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받게 됩니다. 어떻게 그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더디 걸리는 것 같지만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하셨는가를 작년 이맘때는 하면서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우리 하박국도 그러한 마음으로 옛날을 되짚으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합니다.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죠.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나안 땅에서 승리케 하셨죠. 믿습니다. 3장 10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홍해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11절,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에 해를 멈추게 한 기브온에서 해가 멈추었던 사건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때 악인들로부터 구원하셨고 주님께서 그때 애굽의 그 무서운 군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제가 기억합니다. 예, 맞습니다. 주님 때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앞으로 미래에도 주님께서 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메시지를 받은 하박국은 과거를 기억하면서 믿음을 더 갖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그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원망에서 소망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불의한 상황 가운데 지금 절망의 원망 속에서 마음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당했기 때문에 불의한 마음에 쓴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불평하는 마음 속에 원망의 골짜기에 빠져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럴 때 두려움의 집에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 외로움의 해변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상처의 절벽을 붙잡고 있는 것이고요. 상실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과 환난의 숲에서 울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박국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옵션이 있습니다. 계속 그 외로움의 해변을 걷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인가? 그것을 우리 하박국이 우리한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수십 년 전에, 벌써 수십 년이네요. 20대 때 그 신학교를 갔을 때 마음이 힘들었었습니다. 첫 학기를 지냈는데 제가 원래 그 대부분 여러분들 같이 이공계통이거든요. 전공이 대학교 때. 그래서 좀 실험을 하고 뭔가 결과를 얻어내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뭐 그거를 가지고 뭐 페이퍼를 쓰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를 불림받아서 갔는데 가니까 뭐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론이 많은지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네가 알아서 좋은 거 택해라. 이걸 가지고 이제 계속 연구를 해야 되는데 2000년 동안 연구된 거 이렇게 많은지 또 다 또 봐야 되고 마음이 정말 낙심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불안한 미래 계속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또 이제 옆에 친구도 없고 여자친구도 없고 외롭고 군대도 안 갔고 하여튼 뭐 절망의 늪에 계속 빠져가지고 혼자 허우적거리던 시간들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그 신학교 교정을 걸으면서 땅을 보면서 계속 나름대로 기도하고 하박국 1장의 모습들을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의 같은 교회 또 집사님께서 그냥 저깅하다가 저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자꾸 땅을 보고 다니십니까? 돈 있어요? 하늘을 보세요. 위에를 걸고 잘 걸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답을 했습니다. 생각할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나쳤는데 그 말씀이 남는 것입니다. 왜 내가 자꾸 땅을 보고 있을까? 고개를 들면은 하늘이 있고 주님이 계신데 자꾸만 내 자기 연민과 문제에 빠져 있을까? 그 말씀을 듣고 또 마음을 돌이켰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 옵션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처한 그곳에서 숨만 쉬면서 불평과 원망과 힘듦과 하나님께 쓴 마음 충분히 얘기할 수 있고 하박국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제는 너가 정말 살 수 있다. 생존이 아니고 살아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박국의 소망의 노래를 함께 우리는 우리 3장 끝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옵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그 반응을, 믿음의 반응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얼터너티브를 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주보에 3가지를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반응은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같이 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린다. 믿음으로 기다린다. 17절 말씀에 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괜찮다. 이러한 지금 내포를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지금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아끼고 또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잡초를 뽑은 그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이 너무나 적고 심지어 여러분들의 외양간에 짐승이 없고 그냥 빈 덩그러니하는 그런 엠티한 우리만 남아 있을 때에 믿음의 반응은 무엇이냐? 계속 땅을 쳐다보면서 힘들고 울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믿음의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 없을 때에 안절부절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부터는 월초인데 렌트비를 내고 또 보험료를 내고 차값을 내고 자녀 관계에 대해서 내고 월 중순이 되니까 여러분 통장에 1,000불 밑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까요? 아이고, 베이 에리어에서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 너무나 불안하고 이게 사는 게 아니다 라고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바라보니까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나를 굶기지 않으시고 한 번도 나에게 이런 상황을 다 이겨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고 항상 함께 주님께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인도해 오셨습니다. My Savior lives. 내 주님은 성전에 살아계십니다. 믿음의 반응을, 기다림으로 인내할 수 있는 반응을 우리는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반응은 감사입니다. 감사. 18절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목사님, 감사에 대한 얘기는 없는데요. 어떻게 믿음의 반응이 감사일까요? 우리는 쉽게 감사가 나올 때 언제입니까? 쉽게 누구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게 뭔가 좋은 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 Thank you God. 나에게 이렇게 승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God. 우리 자녀에게 대학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God for health. 건강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Thank you God for family. 이러한 어떠한 감사의 물건이 있을 때 감사하게 되지만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감사할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분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돌이켜보니까 내가 물건이 있는 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을,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진정한 나의 감사의 대상이 있구나,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믿음의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이유가 아니라 감사할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반응을, 감사의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아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절망의 골짜기에서 울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희망의 산에서 fly, 뛰어다니는 모습, 사슴이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지금 산에서 뛰어다니는 짐승이 뭘까? 아무리 봐도 사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사슴같이 보이십니까? Mountain goat, 우리 말은 산양.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제가 어떻게 이 산양들이 그 높은 데서 뛸까를 좀 또 조사해봤는데요. 이렇게 생긴 산양이 그 굽을 보니까 뾰족한 두 개의 굽이 벌어집니다. 왔다 갔다, 플렉스블하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그런 바위 틈에도 발을 디딜 수가 있고 미끄러지지 않고 깡충깡충 fly, 높은 곳을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산양의 모습. 하박국이 뭘 알았겠습니까, 그 당시? 농담이고요. 사슴은 아닌 것 같아요. 높은 곳을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산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발굽이 있기 때문에 그 짐승이 높은 곳을 다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왜 굳이 이렇게 높은 데를 다닐까? 위험하게. 저 밑에 초지가 있고 골짜기가 있는데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겁니다. 걔네들 입장에서는 되게 무섭습니다. 밑에는 프레데터가 있기 때문에, 마운틴 라이언이 있고 늑대가 있고 이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높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라는 발급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절망의 골짜기에서 울고 있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사납게 삼키고자 하는 그 사탄과 마귀의 유혹과 두려움과 죽음의 그림자에 있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발을 주셔서 사슴발로 주셔서 우리가 높은 곳을 다닐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우리가 그렇게 사는 순종의 삶이 바로 믿음의 반응이라고 우리 노래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는 그냥 survive, 숨만 쉬고 그냥 죽을 때까지, 구원받기 전까지 믿음만 지키고 있어라, 이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주셔서 높은 곳을 다니며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평소에 혼자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그것들을 할 수 있는 순종의 발가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16절 말씀에 성령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무엇인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에너지 소스는 우리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힘입니다. 누굽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에 계신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서 높은 곳을 껑충껑충 다닐 수 있도록 순종하게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높은 곳을 뛰어다닐 하나님의 아들, 딸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슬픔의 골짜기, 눈물바다에서 자기 한탄과 신세 한탄 할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내가 주님 없고 무화과 나무도 없고 포도 소출도 없고 밭에 열매도 없지만 그러나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다리며 내가 right now, right here 주님 음성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반응입니다. 이번 주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될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혹시 아직 침례를 안 받으셨으면 첫 번째 주님께 대한 순종이 침례인 거 아세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목사님. 차차 나중에. 아니요, 반대로 우리가 첫 번째 순종을 할 때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높은 곳을 다닐 수 있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무엇을 순종하셨습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에 능력이 없고 삶에 힘들고 신앙이 성장 안 하는 것 같은 이유는 우리가 주님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 주님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요약적으로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하박국의 복음은 무엇이냐? 믿음으로 살자는 것입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믿음으로 살자.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옆 분한테 해주세요.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냥 레브가나 진짜 사시길, 뛰어다니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2주 전에 그 미가서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정의를 행할까, 하나님 말씀을 할까, 진리를 행할까 하는 그런 고민에 있었고요. 그 중에서 정말 우리 또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말씀 가운데 헤리티지 홈, 우리 미혼모들을 돌아볼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후원하고 늘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 물질적으로 후원하시는 그 사역인데 좀 주저됐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팬데믹 가운데 선교를 갈 수가 없고 또 전도도 예전처럼 활발하게 못하는 상황인데 주님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주신 세네타이저를 가지고 그 집에 갔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담당자를 만날 수 있었어요. 박스만 넣고 오려고 그랬었는데 근데 담당자가 기억나시죠? 우리 멜로디라는 사역자이신데요. 지난 봄에 헤리티지 홈에 여성이 4분밖에, 학생들이 4명밖에 없다고, 많이 줄었다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8명이나 되었다고, 이렇게 큰 또 부흥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참 마음에 기쁨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를 오히려 위로하더라고요. 코너스톤 교회 잘 있죠? 늘 지원해줘서 감사드리는데 하나님께서 통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얼마나 기쁘든지. 낙심된 가운데 그럴까 하니까 반신반의하는 데 갔었지만 주님께 주신 마음에 순종했을 때 기쁨을 주시고
또 더 돕기 원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게 하시는 사슴발을 경험하는 믿음의 반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에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시겠습니까? 계속 그곳에 있을 수도 있고 구원을 잃어버린 건 아닙니다. 믿으셨기에. 그러나 정말 믿음으로 살기 원하신다면 내 지금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오늘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슴발로 주님께서 주신 그 땅을 날아다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